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집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마엘에게서 머물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마엘에게서 머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일어서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한 아이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에는 사례를 사라라 그렇게 하십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에 그 반응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굉장히 여러분 흥분이 되고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90세가 된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려요. 자, 17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웃음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불가능의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의 그 웃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큰 믿음을 가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13년 동안에 믿음의 창고가 그냥 텅텅 비어있는 상태,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고갈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과는 다르게 행동했던 이 아브라함.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웃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왜냐하면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히 고갈된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스마엘에게 주는 복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고 어미가 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주시겠다 했는데 이스마엘이나 오늘 주시는 복으로 살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알아듣게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니 힘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서로 비전을 나눕니다. 정말로 의기투합하여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실컷 다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다시는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요. 다시 원점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겁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할례 언약을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내를 통하여 오늘 여기에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웃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고 그저 문턱에 주저앉아 있는 신앙, 더 이상 전진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는 금은 보화가 있고 조금만 깊은 데로 가면 더 놀라운 거 있는데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헤엄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운동선수 가운데 아마 그런 친구들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가 딱 볼 때는 요 단계만 딱 뛰어넘으면 정말로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고 자기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들, 문턱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가 말 그대로 손을 딱 뻗어가지고 그를 딱 잡고 일으키잖아요. 지도자가 내미는 그 손을 딱 잡고 일어서면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하게 쓰임받는데 그저 손 잡지도 않고 문턱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아브라함은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이나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손을 딱 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성경의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걷지 못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성전 문에 이 사람을 두니까 이 사람에게 구걸을 하니까 이제 동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했다 한 말입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야, 저 참 불쌍한 저 친구를 그리고 싹 가서 이제 구걸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중요한 것. 뭘까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만 가서 두었지 성전 문턱을 넘어가는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오늘 여기에 안전뱅이, 성전 문 앞에만 밟고 성전 미문에만 그냥 두고 갔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의 영혼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사람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는 겁니다. 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역시 그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는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행동이 여기에 나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그저 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은 그저 그냥 성전 미문에 그 문 앞에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자, 그를 잡아 일으키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여기에 들어가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이거 나는 당신 손 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이 자리가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자리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거절했다면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고 살아야 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 안으로 오늘 여기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현실적인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걸하면은 그래도 돈이나 벌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나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이 사람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이 당장 현실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넘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영혼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잡고 있는 문턱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을 제자리에 그냥 머물게 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나는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 100살이고 아내는 90살, 그냥 이걸로 그냥 만족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좀 그 이야기를 지금 18절에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초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내밀 때에 그 안전뱅이가 그 손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1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성경에 여러분 아니라는 말이 잘 없어요. 여기에 히브리 말로 아발이라는 말은 정말 참으로, 그리고 여기에 진정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 이 말은 진정으로, 참으로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는 지금 이스마엘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오늘 여기에 일어서야 될 존재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 그러면서 오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아니라. 이제 공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내가 손을 붙잡든지 아니면 그냥 손을 뿌리치든지 그 결정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존귀한 아버지로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네 나이 100살이야. 그리고 네 아내는 90이고 여기서 포기해라. 그냥 이스마엘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 때에 붙잡았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손을 뿌리쳤던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뿌리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은 아벨과 함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노가 생기잖아요, 가인이. 근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향하여 그 분노가 살인을 충동질한단 말이죠.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가인.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야, 너 왜 안색이 변했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야, 너 살인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안 돼 하고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초대의 손을 내밀은 거예요. 이때 가인은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살인의 충동을 억눌러야 되는데 그는 동생을 들에서 죽이고 맙니다. 동생을 죽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불안한 마음이 이 가인에게 생겼습니다. 이때 다시 두 번째로 가인에게 찾아가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를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은 그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뿌리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아들의 이름 에녹성을 짓고 성을 만들어 거기에서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고 맙니다. 자, 보세요.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2번이나 손을 내밉니다. 막 살인하고자 하는 그 문턱에서 이거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질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민 손을 뿌리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에 문턱을 넘어오라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넘어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저 그 문턱에 딱 걸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연약한 그러한 뭔가 약점일까요? 때로는 복잡한 가정 문제, 영적 계엄의 문제인가요? 자신감이 없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까? 혹은 나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짜에 쏘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저 그 문턱에서 그냥 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어버이날이라 해서 우리 어머니를 잠깐 뵀는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계속 그냥 눈물이 많아서 계속 우신대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이고 힘들게 하는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도 뭐라 하죠 이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성품 알거든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속으로 앓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사모님이었고 권사님이고 평생 그래 사셨는데 이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는 그 성향이 있으니 그냥 너무너무 이제 답답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과 또 교회와 여러 함께하는 것 속에서 이게 뭐 문제 때문에 여기에 딱 뭔가 묶여 있으면 이거 뛰어넘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되고 주의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모두에게.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은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가짜라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몸에서 출산한 그 아이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고 뭔가 자꾸 안주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는 가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일어서서 좀 전진하기를 원하고 좀 비상하기를 원하는데 그 문턱에 딱 주저앉아가지고 이스마엘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손 내밀 때에 진짜를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 아까 이스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여기에 붙잡고 싶은데 이스마엘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길렀잖아요. 13년 동안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사라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13년 동안 키웠던 이스마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 너 이스마엘 걱정하느냐? 내가 책임지마.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내 손 딱 잡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목자를 감당하고 교사를 감당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손해보고,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내가 못하는 것도 많고 누리지 못하는 거 많은데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요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이거 걱정하고 저거 먼저 걱정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드려지는 것들이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그냥 멈춰 있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요즘 많이 듣는 게 중에 작년에 피택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안수희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어느 직분을 가지는데 하고 그냥 안주하고 그게 아니라 이 문턱을 딱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까.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 23절,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할례라는 것은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에 인생을 딱 결단하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는 그냥 한 아이의 그냥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오늘 그래 살기를 그는 다짐합니다. 사라의 인생도 그저 한 아이의 그 의미가 아니라 열국의 의미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위하여서 오늘 그가 살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놀라운 분기점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경계선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짜냐 진짜냐, 이스마엘이나 오늘 여기에 이삭이, 그 사이에서 13년 동안이나 오늘 그는 문턱에 주저앉고 넘어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이렇게 하시고는 내 손을 잡고 여기에 일어나라고 하시니, 여기서부터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러분 가짜에 속아서 그저 문턱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이스마엘에게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딱 내밀 때에 여러분 이 손을 딱 잡고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안전뱅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거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